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예수의 흔적.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수의 흔적이란 말은 그러니까 어디 뭐 못자국이 손에 있는 못자국을 가지고 이마에 가시멜류관 자국, 찔리관 자국 있잖아요. 발에 못자국 이런 흔적도 있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의 성품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참신의 이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 속에 이렇게 탁 이렇게 각인, 자 아시죠? 각인 쿠베 파스 새겨라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로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여러분 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자, 이 뿌리는 무엇을 갖다가 뿌리를 내리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부터요 16절과 17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이 뭡니까? 리빙 소울입니다. 자, 이게 살아있는 혼이거든요. 이 살아있는 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혼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선악과입니다. 자, 이 선악과는 뭐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해가지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삶과 죽음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 중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으라는 겁니다.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나머지 열매는 다 먹는데 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죽으라 했는데 왜 안 죽었습니까? 사람이 이거 다 먹었는데도요. 대신 누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여러분 속에다가 뿌리를 확실하게 박아버려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준 축복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혼적인 축복도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는 세 번째요. 이제는 체질이 되도록. 자, 그러면 이 체질은 무엇이냐? 체질. 자, 무엇을 체질되게 했는가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과 14절에 완전히 이게 뱀에게 속는 순간부터요. 뱀에게 뭐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떨어진 자를 통하여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이에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종노릇. 종이 돼버린 거예요. 요 뱀이라는 마귀의 종 돼버린 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요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불신자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속에 빠져서 사단의 종된 사람은 이렇게 체질 딱 돼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이름 가지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체질을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질로 바꾸라는 겁니다. 영적 체질로. 자, 어떻게 바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제일 중요한 여자의 후손. 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일 먼저 우리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잖아요. 뱀의 머리. 여기 있는 이 뱀의 머리를 이걸 박살낼 수 있는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다 박살낸 다음에 자, 우리가 뭘 지었어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근원적인 죄는 한 가지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몇 가지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죄의 종류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뱀에게 속는 순간 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 보고 죄를 없애는데 뭔 죄를 없애요? 원죄입니다. 그리고 본성죄요. 자범죄. 그리고 조상죄까지요. 이래가지고 죄의 근원을 없애는데 이 죄 네 가지요. 자, 이 죄의 근원이 영에 있는 원죄, 그리고 마음으로 범하는 죄, 몸으로 범하는 죄, 대물림의 죄. 자, 이 영에 있는 생명이 죽고 혼에 있는 마음이 타락하고 혼에 있는 마음이요. 자, 몸에 자범죄로 포맹죄죠. 이런 조상의 대물림의 죄까지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요. 이게 뭡니까? 이제 이 뱀에게 종노릇하는 옛사람입니다. 이것이 옛사람. 자, 이걸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그리고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재창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 혼적인 것, 그러면서 육적인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완전히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가지고 영과 혼과 몸에 있는 모두 영적인 생명, 거룩한 마음, 육신에 준 첫 사람이 이름이 뭐죠? 아담이잖아요. 이름. 자, 이것을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걸 다 뺏겼어요. 그래서 6가지입니다. 주셨던 6가지를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빼앗기고 나니까 인간이 이때로부터요, 이제는 완전히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신이 떠남이죠. 자, 그리고는 수명도 어떻게 돼요? 수명도 120년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러고는 자, 마음도 죄악이 관영하다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데 다 멸망시키고 누구만 남겨놨어요? 노아의 8식구만요. 자, 왜 노아의 8명의 식구들만, 왜 8명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느냐? 자, 당대의 노아의 홍수 시대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자, 이걸 설명하려니까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창세기 6장.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여기 자세히 봐보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 참신의 하나님의 아들들. 자, 그리고 사람입니다. 인간의 딸들입니다. 사람이라 그래요. 인간의 딸들. 자,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일본어 그 사전에 보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쓸 때 이 신령 영자잖아요. 여기에 입구자가 3개 있습니다. 영과 혼과 무민지 막 자우지간 입구가 3군데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지. 자,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 인자 2개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보고 히도라 그래요. 히도. 인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육신적으로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하고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A하고 A가 결혼하면 A가 나와야 되는데 A하고 B가 결혼을 하니까 AB가 나오고 이 지금 뭡니까? 우한폐렴처럼 이 변종 바이러스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자, 백인하고 흑인하고 결혼을 하면 백인하고 결혼을 하면 대부분 백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백인하고 흑인을 결혼해 놓으면요 중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이런 종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영이 머물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이런 이사야 45장 18절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들어가서 사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하고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이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신이 저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만 이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신이 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래가지고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뭘로요? 홍수로 썰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놓고 나니까 세상에 노아의 식구하고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숨쉬는 것 나머지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 먹을 것도 없고 날아다니다가 지치니까 쉴 수도 없잖아요. 평생 날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한마디로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 남겨놓고는 생명이 있는 거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러고 나니까 노아의 식구만 딱 남았는데 이들이 그 아라랏산에서부터 번져가지고 지금 이제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를 다 믿어야 구원받아요. 노아의 식구 이후로부터는요. 자, 그런데 여기 자, 노아의 홍수 때 자, 죽기는 죽었는데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이들이 죽어가지고 불신앙하다가 죽어가지고 그 영들이 갇혀있는 옥에 갇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죽었다가 3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음부에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다. 왜? 노아가 전도를 했잖아요. 비가 내려서 세상을 멸하실 거니까 방주로 오라. 그걸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전도 안 받은 사람들, 생명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 자, 나머지는 흙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돼요. 자, 이래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는 누구든지 전 세계 모든 나라 열방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신도 떠나고 수명도 짧아지고 죄악이 간연해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뭡니까? 예레미야 쓰죠. 예레미야 17장 9절이에요.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졌어요. 자, 이래 놓으니까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8 식구만 남겨가지고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창세기에 만들어 놓은 인간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노아의 식구 빼놓고는. 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있던 영과 혼과 몸에 있는 것, 지금 이 노아의 식구도 믿기는 믿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이게 아직 회복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자세히 봐보세요. 영에 있는 생명이 이제는 영생할 수 있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뀌어야 될 것이 뭡니까? 혼의 거룩한 마음입니다. 혼에 있는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거룩한 마음으로요. 거룩한 마음으로.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이름. 완전 새로운 신령한 이름.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가지고 온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줬잖아요. 자,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요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어요.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성령이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한테 주는 겁니다. 이 이름이 영원한 기업이라고요. 그것도 성령으로 받아야 돼요. 자, 이래서 이 6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 6가지. 영에 있는 생명과 혼에 있는 거룩한 마음과 몸에 있는 새로운 이름으로요. 자, 이것을 회복하려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해놨던 그 창조에 속해 있던 여러분을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창조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래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여러분을 재창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을 어느 정도 깊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재창조하는데 뭐를 재창조해요? 여러분의 영에 있는 생명에다가 뭘 비춰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뭐가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 빛이 있어라.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창조의 빛입니다. 또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 어둠이라는 흑암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흑암이 뭡니까? 혼돈과 공허입니다. 자, 이것이 딱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이 임하니까 이때로부터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자, 이 재창조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요. 살아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 3장 여기 21절 얘기해 놓은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자, 여러분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랬어요.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이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3일 후에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속에 옛 것과 새 것이 공존을 하면 뭐가 와요?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데 영에 있는 생명은 분명히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옛사람이 안 죽으면 예수 믿는데 갈등이 자꾸 와가지고 속에서 둘이가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을 완전히 뭐 하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겁니다. 자, 태어나가지고는 이제 세 번째요. 여러분에 있는 혼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영이 새롭게 창조됐잖아요. 영에 있는 생명이요. 이제 새 것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생을 하는데 이제 옛 사람도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으로만 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삽니다.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딱 구분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가 가지고 이게 율법이 뭐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가 요거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복음은요. 이제는 이 복음은 누가요? 예수님이 와서요. 여러분에게 모든 정죄하는 것을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데 자, 이렇게 살아도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은 살려놨는데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은 자, 이건 안 바뀌는 겁니다. 자,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뭘 베풀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자, 이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요. 마음으로 뭐가 와요? 할례를 베푸는데 할례라는 말이 세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창세기 3장 21절에 있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옛사람의 마음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기에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던 육신의 가죽 아닙니까? 육신의 가죽. 가죽에 들어있던 이 마음을 뭐라는 거예요?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찢었단 말은 가죽 부대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흠포도주가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던 욕심,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요 32절까지요. 이게 가득 들어가 있거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가득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21가지가. 자, 그런데 이 육신의 가죽을 찢어버리니까 언제 찢으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이에요. 자, 육신의 가죽을 찢어버려라. 그런데 그 육신의 가죽이 뭐예요? 요엘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음의 가죽입니다. 헌 가죽 부대. 뭡니까? 마가복음 2장 19절부터 20 몇 절까지 나오죠.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니까 이제는 육신 가죽을 찢어버리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무엇이라고요? 심령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가죽부대요. 헌 가죽부대를 벗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새 가죽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심령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 그 심령을. 그래서 그 심령의 변화를 받으면 무슨 옷을 입어요? 육신의 가죽 옷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가죽부대, 새 가죽부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에 있는 생명을 구원받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남. 자, 그리고 이제 마음의 할례도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새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흙으로 만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영과 혼이 구원을 딱 받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몸은 땅에 있는데 여러분의 영과 혼은 어디로 가요? 이 땅에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지금 보좌에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내가 몸은 여기 있는데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걸 초월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3절과 5절과 8절이에요. 정말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확정을 해라. 그 성령 세례 딱 받은 사람은 뭐예요? 진리로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과 혼이, 자, 여기 있는 영과 혼이요,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뭐가 된 겁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영으로는 통달이 돼요. 통달. 10절인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그리고는 16절에요. 마음으로 뭐가 돼요? 소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자, 이래 놓으니까 이 땅에 몸은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의 모든 삶은 뭘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네 번째,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몸은 여기 있는데 이건 물질이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영과 혼은요, 이 육신이 딱 빠져 죽음을 맞이하면 어디로 가요?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혼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영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디에 머물러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데 그 낙원이 어디예요? 위에 있는 음부가 있고 아래에 있는 음부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음부는 불꽃 구덩이 가운데고요. 영원한 지옥도 되고요. 음부에 있다가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내가 죽어서 음부로 간다 그랬어요. 그 음부가 어디예요? 위에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편 강도를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지금 혼자 유일하게 첫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실 때 우리들이 잠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의 들림을 받고요. 자, 이래가지고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천년 왕국의 상급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러 내려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 성천을 했어요. 제 생명을 가지고 첫째 날 창조가 이루어져서 둘째 날 옛것이 흑암과 이 빛과 어둠이 딱 구분되듯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셋째 날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요? 고린도후서 5장 7절과 17절과 2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천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에서 사는 자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몸은 비록 땅에 있지만은. 자, 이래가지고 이제 위에서 몸은 땅에 있는데 영에 있는 생명과 혼에 있는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왜냐? 성령 세례를 마음으로 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몸에도 성령 충만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은 충만한데 몸은 아직 땅에 있으니까 이 몸도 하나님이 이걸 바꿔놔야 되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섯 번째요. 자, 여섯 번째. 이제는 여러분의 몸에도 성령 충만을 부어가지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전인 구원이라는, 전인 구원. 자,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0절, 24절까지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에 진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같이 갔다가 같이 성령으로 내려온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이. 자,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곱째 날이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참 안식을 누리는 날. 참된 안식이요. 그래서 이 6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삶을 가지고 재창조했는데 뭘 가지고요? 새로운 생명수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6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게 언제 채워져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채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6일 동안 살면서 그 6 항아리에 영에 있는 생명을 채우고 혼에 있는 혼이라는 그릇에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여러분이 몸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뭘 채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6일 동안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채우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채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열받게 했어요. 그럼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일본말로 조또마떼 그러라 그랬잖아요. 조또마떼. 잠깐만. 뭔 전화가 딱 왔어요. 잠깐만. 누구한테 전화를 들었는데 누가 권사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그거 딱 들으면 뭐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그 기분 나쁜 생각이 탁 떠오를 때 누가 넣어준 겁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그 사람 보고 통화하다 말고 계속 들으면 열받으니까 잠깐만 하고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이 소리를 들었는데 이 속에서 기어 올라옵니다. 이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 빨리 평안을 주세요. 이 소리를 들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자, 그러면 바꿔주겠어요? 안 바꿔주겠어요? 금방 바꿔줘 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6 항아리에다가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만 담는 거예요. 영적인 그릇에는 생명을 담고 마음의 그릇에는 뭘 담아요? 그리스도의 마음만 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담아요? 몸에는요, 실제로 살리는 예수 이름을 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과 이름을 6일 동안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어디로 와요? 7일날 주일 예배 드릴 때 혼인잔치에 가져오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6 항아리를 누가 봐요? 연회장이요. 연회장. 연회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딱 보고 너는 6일 동안에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그죠? 사형에 해당하는 맨날 악한 말만 가득 담아가지고 교회 딱 가보세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이제 와서는 질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구나.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잔치자리에서 쫓아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일단 잔치자리에 오긴 왔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신부가 준비한 예물이 6 항아리에 가득 들어있으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빼앗겨버린 그 6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데 자, 이제 실제를 채워야 돼요.
영과 혼과 몸에 그리스도 것으로 채웠는데 제일 먼저 뭘 채워야 돼요? 자, 이제 빼앗긴 거죠. 6가지. 자, 물론 영혼 몸에 있는 생명과 마음과 이름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채우란 말입니다. 빼앗겨버린 것을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되찾아야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여기에 갈로 써놓고요.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갈로 6가지. 4, 5, 6, 7.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빼앗긴 것입니다. 6가지. 뭘 빼앗겼느냐? 자, 다민족에 있는 다민족들의 인재들요. 인재들이 뭡니까? 지금 다민족들 속에서 적어도 미국이나 일본 땅에 와 있는 사람들은 엘리트들입니다.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인재들을 누가 다 뺏어가요? 3단체가요. 이들은 그 나라에서 머리는 똑똑한데 나라가 못 사니까 외국으로 일하러 와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거든요. 엘리트란 말입니다. 그 나라에 돌아가면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3단체가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자, 유대인, 요 조직들이 장학금 줘가면서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인재들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민족의 인재들을.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걸 못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빼앗긴 게 뭡니까? 오늘 주시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물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영원한 언약, 뭘 보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요? 자,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언약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다 없애놓고 난 다음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과 7절과 2절과 27절까지요. 뭔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한 언약. 너와 내 후손 사이에 너와 내 후손과 후손 사이에 영영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 언약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할례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 이 성령의 세례에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죄를 다 없애하고 난 다음에 영과 혼과 몸에 있는 원죄, 본성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다 없애고 난 다음에 너희를 영적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 영적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 그 내용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데 자, 14절입니다. 성령의 약속, 뭐죠? 성령의 세례를 마음에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에 다 베푸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29절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생명과 마음과 이름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삼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세 번째요. 반드시 영적으로 치유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육신적인 치유는 다 세상이 발달돼가지고 고칠 수 있는데 영적인 건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문제가 와서 저 미국이든 일본이든 저 유럽이든 마약, 정신병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이 지금 강대국들이요, 강대국, 후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요. 영적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선진국은 마약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정신병으로, 태국 같은 데는 완전 음란 타락으로요. 에이즈로 막 이렇게
온 나라 모든 나라 열방이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없어서 지금 세상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봐보세요. 폐렴, 신가타 코로나요. 이 바이러스요. 자, 이런 영적 문제를 세상은 치유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의료시설 아무리 좋아도 안 되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서 네 번째요. 빼앗긴 걸 회복해야 되는데, 자,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세계적 작품. 뭐죠? 신전입니다. 우상 신전입니다. 우상.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전부 우상 신전 지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회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작품으로 지어놓은 신전은 부동산입니다. 이건 부동산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에덴 동산, 살아있는 동산, 살아있는 교회 회복입니다. 사람의 몸을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 작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당도 멋있게 지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구경하러 올 정도로요. 그 지금 뭡니까? 영광교회 그 군청 앞에 빨간 벽돌로 지어 놓으니까 관광 코스 필수 코스잖아요. 고배로 오면 그거 보러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요? 사람을 교회로 세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을요. 우리 권사님이 살아있는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권사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빼앗겨버린 거 두 가지. 자, 다섯 번째입니다. 뭘 빼앗겼느냐? 플랫폼입니다. 자, 이 플랫폼이 뭐죠? 사람을 모이는 이 모임을 다 뺏긴 겁니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거. 자, 지금 대표적으로 뭡니까? 구글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입니다. 돈도 엄청나지만요. 지금 이거는요, 태어나가지고 쌍둥이가 프랑스하고 미국으로 각자 입양을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만나가지고 서로 그 동영상인가 보셨을 겁니다. 얼굴이 똑같은데 프랑스하고 미국으로 떨어져 있는데 프랑스에 있는 친구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야, 자기 친구하고 똑같은 얼굴이 있길래 야, 너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이 있더라. 에이,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둘이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너는 어디서 태어났니? 한국 어디서? 나도 한국 어디서? 나중에 만나보니까 쌍둥이에요. 이래서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불신자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항, 항구, 기차역 이런 사람이 모이잖아요. 자, 그렇게 모일 수 있는 모임을 다 뺏겨버렸어요. 우린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라 그러는데도 잘 안 오잖아요. 폐렴 걸릴까봐. 그런데 저들은요, 지금 이단들 봐보세요. 폐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도 죽어도 좋다고 그거 모이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 자, 이단도 저렇게 모이는데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뺏긴 게 뭐냐? 미디어입니다. 방송입니다. 방송이나 신문, 언론들. 자, 이거 다 뺏겼어요, 지금.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회복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인들이요,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영원한 언약을 저들에게 증거해서 저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엘리트들요, 엘리트들,
이들이 영적 문제로 다 죽어가는데 세상 3단체에게 지금 우리가 다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의 영과魂과 몸에 있는 이 생명과 마음과 이름이 제일 먼저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창조해놨던 인간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축복을 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 안으로 올인하도록, 그리고 마음을 올 체인지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올 아웃이 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도록, 이래서 아웃소싱이 되어지도록 전 세계에다가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성령으로만 이 충만이 이루어져 가지고, 자,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과魂과 자, 이 몸에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흔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는가 없는가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합니까? 주일날 이렇게 10시부터 모여가지고 일본어 예배 드리고 11시부터 한국어 예배 드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2시 인터넷으로 2부 예배 또 드립니다. 자, 이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배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또 오사카 가서 6시에서 7시 사이에 또 예배 드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새벽 예배부터요, 황혼이 맞도록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도 이게 신앙생활이 잘 지속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통일교는 어떻게 하는 거 봐보세요. 통일교는 일본 사람이 저 한국으로 가면은요, 4개월을 합숙훈련을 시킵니다. 뭐 회비 받지도 않아요. 거기서 다 해줘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회비를 다 내버려요. 안 받는데도 갖다가 재산을 갖다 내놓는다니까요. 왜냐? 4개월을 집중훈련을 시키니까 아예 그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30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일본에 와서 20년 넘어 있는데 50명이 다 돼간답니다. 50명 가까이가 된대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이유입니다. 자,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아버지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성령의 이름도 예수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문선명이든 신천지의 이만이든 이름이 똑같습니까? 자기 부모하고 자기 아버지 이름이 똑같습니까? 태양하고 달하고 뭐 별하고 뭐 절대 다르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건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에스라 1장 2절에는 하늘의 신 여호와라 그랬어요. 땅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 집중해가지고 집중하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동안에 뭐가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삶이 회복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집중적으로 예배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저들은 주일날 모여가지고 뭐해요? 아침부터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합니다. 신천지는 아이고만 학교고 뭐고 세상 사업까지도 일하러 돌아다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월급 받아야 거기다 다 내고 몸도 거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삶 자체가 그래 돼 있어요. 이단인데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노릇 하고는 싶은데 땅에서는요, 이게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 집중하는데 여러분의 영에 있는 생명하고 혼에 있는 요 마음과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 그리고 여러분 몸이 이름으로요 완전히 예수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로 다시 말하면 위더하고요. 위더 그리고 임마누엘하고 그리고 원내서 되는 겁니다. 요게 하나가 딱 되려면은 뭐 하라 그랬어요? 숨을 쉬라는 겁니다.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면서요.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 영혼 몸에 뭐가 들어와요? 일단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살아났는데 영의 생명을 거듭나게 만들고 이 생명이 거듭나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 갖고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에. 그러면서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이요. 구원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입니다. 디모데후서죠. 4장 18절이에요. 자, 여러분의 몸을 구원하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갈라디아 6장입니다. 6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네 육신에 생식기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할례나 무할례나 그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로다. 근데 뭐예요? 새롭게 되는 거야. 새롭게 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마음으로 받아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바꾸기 위해서 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딱 되는 것이 숨쉬는 호흡입니다. 자,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은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 자, 그러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요. 깊은 기도. 그리고 깊은 음식 속으로요. 이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깊은 음식. 그러면서 진짜 깊은 환경 속으로요. 환경입니다, 환경.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깊은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죽어져 가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다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80에 쓰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명 속으로만 딱 들어가서 예수의 흔적을 딱 가지고 나타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도 신기한 능력으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재앙도 구분하시고요. 어떤 흑암도 악이 원수들이 옷자락도 손대지 못하도록 사망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잡아먹고 그것을 다시 우리를 재생해서 살릴 수 있는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그 죽음이 이김에 삼킨 바가 돼버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3절에서 57절까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리는 영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가지고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주실 것입니다. 뭘 주시느냐? 여기 첫 번째 쓸게요. 자,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세요. 전서 2장 17절부터요. 20절까지.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고 또 뭐가 돼요? 면류관이 되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름, 만 입이 시인해야 될 이름,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축복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사는 이런 새로운 언약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가지고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는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성령으로 낳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형제로 사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이 땅의 만물들이 복종하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